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입니다. 대속적 사역.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적 사역.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을 취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그래서 그가 가난함으로 인해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가난을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부유하게 하셨다.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탐심을 한껏 부립니다. 이거 봐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했지 않냐.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 탐심에 대한 합리화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100억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100억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억을 주실 수 능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500억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은 1000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정말 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쓸 것에 넉넉하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즐겨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삶에 짓눌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물질로 연단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물질로 짓눌려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받기보다는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있거든.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우리 옆을 보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야죠. 우리 주변에 늘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아야 산다면 그것은 잠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베풀므로 인해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 주변에다 베풀면 다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대갚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 풍성히 받고 풍성히 베풀고 또 그것으로 해서 더 풍성히 받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지, 물질로 인해서 삶에 찌들리고 짓눌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가난의 저주를 대물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대물림이 있어요. 축복도 대물림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축복은 1000대까지 이루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개입되거나 아주 흉악한 죄악을 범하였거나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죠. 왜 자기 삶이 이렇게 저주로 가득하 있는지. 그러나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대물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소속돼서 출석하고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그 틀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요함이라는 축복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시면 그를 가차없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후에
행복한 삶도 있는 거고 베푸는 삶도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행복이 뭐고 베풀미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남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부요함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바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풍족한 삶, 부요한 삶, 베푸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에 이러한 약속된 부요함이 별로 없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계약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으리. 근데 재밌는 거는 축복에 관한 구절은 14절이고 저주에 관한 구절은 54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에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 더 좋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보다 저주의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47, 48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주셨던 것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고 오히려 48절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함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줄이고, 두 번째는 목마르고, 그 다음 헐벗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백성을 목마르고 줄이게 하신다. 이거는 음식이 부족해지는 걸 말해요. 목마르고 줄이게 하셔요.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마음껏 못 먹게 돼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사야 될 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걸 다 못 사게 돼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벗고 입을 옷이 부족한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옷도 사 입고 그렇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사 입어야 될 옷을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리라. 모든 것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야 될 돈이 많잖아요. 뭐 월세도 내야 되고 할부금도 내야 되고 각종 납부금들 내야 되고 뭐 낼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야 될 돈을 제때 못 내는 거예요. 자꾸 연체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계좌에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학대하는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 자녀가 다스리며 살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대받고 억압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남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과 학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놓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음식도 부족하고 뭐 입을 옷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학대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경고냐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경고예요. 가정의 머리는 가장이죠. 가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난하게 되는 일이, 궁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이 바르게 서면 그 가족들이 평안합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자녀들 족치지 마세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만 바르게 서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만약에 남편이 없다. 그럼 누가 가정이에요? 엄마가 가정이에요. 엄마가 바르게 서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가장이겠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고통당해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누구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래요. 이게 영적 원리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까지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죄뿐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도 주님이 속량하셨어요. 대갚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만 속량하신 게 아니라 저주도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요 그 삶이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목마르고 배고픔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헐벗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벌 옷밖에 없었는데 그 옷도 빼앗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은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벌 옷도 빼앗기고 남의 무덤에 장사 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살이 뜯길 때 막 고통이 말도 못하죠, 여러분. 뭐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몸살 막 아프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앞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죠. 왜? 우리를 질병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으세요? 저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형이 내 위에 딱 올라타더니 침을 이렇게 하면서 뱉는다. 그래서 뱉기만 해봐. 그런데 침을 떡 뱉더라고요. 그래갖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일 별로 없어요. 우리 삶에. 누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나서 뒤에서 탁 때리고 나서 누가 쳤는지 네가 선지자면 맞춰보라고,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뺨을 때릴 때도 맞을 때도 가만히 계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도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나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들밖에 없어요. 오직 어머니 마리아만 가까이 계시고 여자들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여자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면 이제 그러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수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 너희가 어떻게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 순간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전에 너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저주는 다시는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의 모든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그가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야. 그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면 효력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닌 지 15년인데 아직까지 저는 너무나 괴롭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었던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핸드폰 보고 설교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사람들 몰리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그러고 뛰쳐나가고 이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으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위로가 임하고 시련 중에 도우심을 받고 환난 중에 형통한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기본적인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죠. 그런 고난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도우심이 있다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내를 뺏겨요. 아내를 뺏겼는데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리라. 깜짝 놀라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수습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요, 그가 형들 앞에서 꿈자랑만 안 했어도 팔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성숙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일이 있어요.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간수장이 아예 옥문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죄수한테 간수가 열쇠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더 합력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물론 가장 큰 축복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실패와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8장 9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9장 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9절과 지금 읽은 9장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주 무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고난을 주셔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표현에 be still이라는 말이 있어요. be still. 잠잠하라. 성경에 잠잠하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때는 그때는 그냥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가장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 발버둥 치지도 말고 잠잠히 예수님께 초점을 탁 맞춰야 돼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이 막 수다 떨고 있다가 풍랑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잠잠히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분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나를 비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집중하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나를 비춰서 내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 죄가 보여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그건 목사들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들도 무슨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막 멱살 잡고 싸워요, 여러분. 막 육두문자 쓰고 목사들이. 왜? 그 권력을 탐해서. 그래갖고 그렇게 싸워요. 국회의원 저리 가라요. 뒤에서 막 중상모략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뭐 고소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봐요? 예수님을 봐야 거기서 빛이 나와서 나를 비춰줘서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 죄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여져야 회개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하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거든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예수님을 볼 때 내 죄가 비춰져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를 알게 돼요. 우상.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그 우상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잠잠하라. Be still.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나를 비춰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바로 방금 읽은 9장 8절이 이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품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그 단계를 거친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 이 모든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 완벽하게 풍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것,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착한 일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겠죠.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칠 텐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다 같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또 오늘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우리 형이 부모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유산을 형제가 사이좋게 나누면 되는데 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동생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욕심 많은 우리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우리 형이 유산을 저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떼인 돈, 잃은 돈, 억울하게 뜯긴 돈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아마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나는 너가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억울한 건데 그걸 탐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탐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과도한 탐심입니다. 과도한 탐심. 부정한 재물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런 거예요. 뭐 무슨 어느 은행 직원이 뭐 몇백억 몇십억을 이렇게 횡령하고 그렇죠? 뭐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돈을 버는 것 이런 행위들 과도한 탐심이죠. 성경에 토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색 이게 속여 빼앗는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토색하는 자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는 죄예요. 부정한 재물을 남으로부터 속여서 빼앗는 것. 이런 탐심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탐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탐심을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나눠야 되는데 내가 받을 몫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소송 걸고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내가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그걸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조차 탐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친구 권사님 집에 신방 좀 가십시다. 왜요? 그 권사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거기 가서 빌려간 돈 갚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권사가 권사한테 돈을 못 받아 더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저보고 가서 빌린 돈 갚으라고 설교해달래.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억울하죠.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탐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소유가 넉넉함과 그렇지 않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 두 손에 가득하고 싸우지 말고 한 손에 가득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기쁘게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투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의 권리를 네가 지킬 수는 있으나 그거로 인해서 네가 싸움까지 해야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네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할 힘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서 다투며 사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미워하는 거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양보하고 살아도 충분히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억울하다 하지 말고 소소한 탐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더 능히 채우실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일에 모든 은혜가 더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